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떠한 말일까? 말씀을 보니 바울이 드로아로 간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들이 그 모든 환경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문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열려지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펼쳐지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 바울에 의해서 펼쳐지게 된 것인가요? 이 문이, 환경의 문이 이 바울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기도와 그의 탁월함이 그 환경의 문을 여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고 열어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이 드로아에서처럼 모든 환경의 문이 잘 열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잡힐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고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경의 문이 이렇게 다 열려지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가는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환경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드로아 지역에서의 이 사역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바울은 예상 못했던, 바울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또 다른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의 환경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환경의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365 내용의 간증의 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던 시절에 한 흑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해요. 그때 무슨 생각인지 그 흑인 목사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어렸을 적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은 다 잊어버린 채 이후에 이용훈 목사님께서 조윤기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라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27년 전에 자신이 그 꼬맹이 시절 때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그동안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당사자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서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이죠? 그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장성해 가며 그가 마주한 삶의 현실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꿈꾸었던 그 꿈대로 그의 삶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 꿈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17살의 나이에 가족들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노예의 삶도 모자라서 그가 마주한 더 끔찍한 삶은
바로 범죄자가 돼서 옥살이 신세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과연 이 요셉이 이러한 기구한 운명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온전히 믿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 형제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을 꿈꿨을까요? 자신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높은 자가 될 것이라 상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도 기억 못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요셉의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요셉의 삶을 끝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 그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는 그저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세상의 자리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시는 그 아주 작은 꿈을 꾸었을 뿐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삶을 마주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자기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예측 못할 자신의 미래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그의 꿈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과정과 방법으로 결국에는 그의 꿈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법들로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들, 그 막연한 꿈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당사자는 잊었을지라도 그의 삶을 반드시 그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시점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비전의 꿈을 꾸고 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가 맞이했던 첫 고난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순간이었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한 가정에서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그러한 삶의 위치에서 요셉이 어떠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신의 주인됨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지옥 같은 삶에 처해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한 채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어진 그 삶이 괴롭고 힘들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모든 소유를 관리할 정도로, 주관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타국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려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어요.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나요? 자신은 의롭게 행하였는데 오히려 범죄한 존재가 되어졌죠. 창세기서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 도망간 자로 누명을 쓰게 돼요.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에게 커다란 배신감, 실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은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죠. 근데 요셉은 그 어떤 죄를 범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의 연속이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어진 삶에 그래도 원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을 주셨던 것처럼 그 꿈을 이뤄 가시려면 나의 삶을 정말 여기서부터라도 바꿔주셔야 할 텐데 그러한 삶이 전혀 펼쳐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분이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간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가 그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죄인의 신분으로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삶에서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옥살이를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최악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갈지라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의 그 비전의 삶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가 최선을 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요셉 자신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예측 밖에 있습니다. 누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그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위에 높여 세우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마 온전히 믿고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그 삶에서 그 꿈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변함없이 내게 이뤄질 것을 막연히 꿈꾸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어가다가 때로는 마주하게 되는 삶이 천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 모든 환경의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치 않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나의 삶에 모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환경의 문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환경보다 영혼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주된 관심사인 이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드로아 지역으로 향했던 바울의 발걸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한 구절만 보아서는 바울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뒤이어 기록된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아야 이 글이 기록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용인즉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환경들이 잘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이 불편하여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 환경의 문이 열려서 드로아에서 그렇게 활발히 복음 증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왜 불편해였을까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바울이 겪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에는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1절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안타까운 심경을 담아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를 적어 보내죠. 이 성도들의 삶을 개선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글들을 적어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서신서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회개하고 겸허히 이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음해했고 그의 사도성을 문제 삼으면서 그가 주장하는 말들이 틀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교회를 다시금 분열케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먼저 자신의 동역자로 있는 디도라는 인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들을 살피고자 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자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 먼저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마음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있는 이 드로아에서의 이 환경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지만 바울 자신이 그곳에서의 복음 증거 사역에 최선을 다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이 디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디도를 만났고 디도를 통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겸허하게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사역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지금 환경의 문이 잘 열려 있는 이 드로아의 사역을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더 열심히 머물면서 조금만 더 열정을 내고 사역을 했다면 아마도 무수한 열매들을 맺었을 것만 같아요. 그죠? 환경의 문이 잘 열려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은 또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복음 증거자, 사역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했던,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그의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감정 같아 보이죠. 그런 감정들을 다 이겨내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향한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환경, 처해진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영혼의 변화를 위해 마음을 쏟았던 복음 증거자였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기다려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이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글입니다. 그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많은 문제와 분열들 속에 무너져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일으켜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어진 환경만을,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고 쫓았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회복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의 발걸음을 옮겨 나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발걸음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이 발걸음이 바로 이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 동력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환경으로만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한 일을 이뤄가는 것에, 어떠한 사역을 이뤄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과정 속에 놓여있는 한 영혼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맺게 하실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환경들을 쫓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주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그 순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약속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비전이 온전히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나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주의 향기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며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귀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실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